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93장)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은 절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의에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말씀이 내 영혼에 잘 정착이 되고 각인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성령께서 종의 입을 사용하사 대언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을 감동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옥토 같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비하는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주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영영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서 그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고난의 죽음을 인하여서 온 세상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귀하고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셨사오니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온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기쁨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소개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열어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종을 감화 감동하사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뜻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감정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무릎 꿇으며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한 은혜가 된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으며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대신 갚을 수는 없사오나 그 보혈의 공로를 증거함을 인하여서 듣는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8절의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셨다. 율법의 정죄로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아니라 정죄하는 법이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았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 손으로 지은 전에서 짐승의 피로 육체의 죄를 대속받게 하셨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율례는 십계명을 통해 계명을 지킴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율법은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다.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서 해방되었으니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자손들만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갔으니 불순종으로 장구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침례 요한 때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로 대속의 죽임 당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이방인은 양심에서 해방되었다. 전도자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뭐냐 한다면은 사랑이란 말은 이해하겠는데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가난할 때는 특히 6.25 전란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래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미군들만 지나가면은 짭이라고 그랬어요. 짭. 기분이 짭.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미군들은 얘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는 것보다 근데 껌을 던져주고 초콜릿을 던져주고 시레이션 던져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분 및 잡이 뭡니까? 나에게 일거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거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주면 그게 뭡니까? 미군 부대 가서 청소해도 좋고 일을 해도 좋으니까 일거리 달라 이 말이야. 근데 미군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헤이 하면서 초콜릿을 던져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좋다고 먹습니다. 그리고 캔 같은 거 주면 먹어요. 그것을 그냥 동냥하는 마음이죠. 동냥하는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눈이 침침한 아이들이 눈이 떠집니다. 그걸 먹음으로. 그것이 얼마 안 됐어요. 1950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미군들한테 짭짭 일거리 달라고 그러는데 원래 일거리가 없었어요. 월급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피땀 흘려서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도자를 잘 만났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훌륭한 지도자 이승만 만났고 그 다음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은혜 받았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는 남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자. 열심히 일한 결과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혼이 목마른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영혼이 목마르니까 항상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곳에는 삭막합니다. 물론 지금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저 산 너머까지 산 꼭대기까지 그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고 나무 밑에마다 다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스프링클러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힘듭니까? 물론 초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어요. 요단강 근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 높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다가 중동은 거기가 사막이 많죠. 이스라엘 땅에다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직 육체만 바라보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물론 양을 치니까 젖이 나오죠. 물론 석청 같은 그런 꿀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속을 뜯어봐야 됩니다. 속을 딱 파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무슨 말씀이기에? 떡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에요. 그 떡집이 왜 떡집이냐? 떡이 나오니까 떡집이죠. 방앗간에 가면 요즘 떡집이죠. 떡 사러 가면 방앗간에 갑니다. 그 떡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떡집에 보면은 떡을 만들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왜 떡집이 되느냐? 물론 그 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떡집이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식후에 잔을 가져다 살해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은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쇠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살리는 생수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육체의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으면 죽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요. 우리 영혼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갈급한 곳에서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입니다. 채찍으로 때려서 39대 채찍으로 때려서 살찜이 쭉쭉 찢겼는데 그 찢어진 그 살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생하도록 먹이는 산떡입니다. 오늘이 바로 고난주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도 없는데 그는 의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율법에서 100%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해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간섭하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분을 주어서 내버렸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인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건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나시는 그는 30년 만에 비로소 침례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끝나고 나서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는 천사를 만난 것이지 영원전부터 영생하시는 아버지를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뵌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청지기를 만난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종이 과연 주인의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천사는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릴 능력이 없습니다.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를 왜 보내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로써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뭘 가르치길래?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약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끌어내신 겁니다. 끌어내가지고 자 이제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려 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뭘 주시려고,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네 임의대로 살아왔다. 네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나는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걸 믿었어요. 자, 그리고 네 자손 가운데에는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면은 비로소 먼저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 저 마귀의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대로 네 자손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온단 말이에요. 대적의 문을 여들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저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귀는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세상 임금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노릇 하고 있는데 그가 이 세상에 다 지배자란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쌈박질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때에 그가 주인 노릇하는 바로 그 집에, 바로 그 왕궁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낼 텐데 말이요, 그 주인이 임금으로 딱 들어와서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그가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뭡니까?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복입니다. 육체의 복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산뜻과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서 영생하리라. 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은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강청함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청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네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를 굴복시킬 때까지는 아론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는 모세 한 사람에게 법을 명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지경을 범하지 못하도록 짐승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지경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지경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 913가지나 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은 부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하나는 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다. 하나는 너의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 하고 율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율례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법도를 또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법도는 이제 네가 그 신의 산에서 보았던 그 식양, 내가 너에게 40일 동안 40일 40일 80일입니다. 80일 동안 천지 창조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네가 이 신의 산에서 보았던 그 식양대로 너에게 명한다. 크기를 다 말해주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비로소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이제 큰 돌을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도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 거기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종의 신분이요 백성의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손으로 지었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중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보를 세웠는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었을 때는 대인관계 죄든 하나님께 대한 죄든 혹시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전 뿔에다가 바르고 그 피 뿌리는 데다가 뿌려라. 그리고 1년 1차 씨는 온 이스라엘이 다 속죄받는 대속죄일이 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십계명이 있는 바로 그 두 천사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곳에가 피를 뿌리고 비로소 그때에 죄산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어디까지냐? 영적인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짐승을 통해서는 짐승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로 지은 죄만 사함받아요. 아직 영적인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천국 간다 그런 보장이 한 적 없습니다. 오직 너희들이 육체가 저주받아서 병 걸리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깐부기와 여러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대제사장이 내 이름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게 되면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치료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방을 달라고 구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했을 때 40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약 100만이나 되는 그 수가 광야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나서 바로 요단만 건너면 됩니다. 사흘길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밑에서는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고 거기다가 절하고 띵까띵까 춤을 추고 나팔 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숭배까지 해버렸네. 아직 율법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네.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세한테. 그럼 모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저 가나안까지 데려가줄 능력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알았다. 내가 이것까지 참아주고 용서하마. 배터리를 빼세요. 뒤에 프로가 배터리 빼면 돼. 그러면 소리 끝.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광야에 갔지만은 광야에서 불뱀이 있고 목마르고 그리고 물도 쓴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밤낮의 온도 차이가 약 40도에서 50도 차이가 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번복합니까? 돌아가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지켜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 너희들이 정녕 들어가기 싫으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으냐? 가나안은 7 족속 가운데서 키가 장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가면 메뚜기같이 다 죽을 것이다. 가지 말자. 그래요? 그러면 너희 가지 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라. 다만 너희들이 40일 동안 첩자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그 형편을 살피고 온 그 날수가 40일인데 자,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머물러라. 왜? 애굽에 있던 어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고 나서 19세 이하 자손들은 들어갔습니다. 자손들은 들어갔지만은 그 자손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33나라를 33왕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 초창기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그 시대를 잊어버린 이후부터 그 자손들은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섬겼다가 고난당하면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부자 되고 잘 되면 또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다가 또 들게 패고 이방 나라 전쟁을 쳐들어오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기서 참으로 간사하고 배은망덕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러나 참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다 점령당하고
비로소 그들은 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육체의 복이라도 받을 텐데 불순종하니까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침례 요한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 죽일 법도 없습니다. 사형 판결하거나 판결할 권리가 없어요. 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 국가에 국권이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의대로 판단하고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뭘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전까지는 천국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침례 요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무르면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 지켜 끝났습니다. 이제 다만 범죄함으로 계속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고난당하실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의 죽임당하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직접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인간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보좌에서 지금도 아버지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가, 그게 아니라 육체로 있을 때는 내가 네 옆에 걸어다녔고 내 말을 네가 직접 들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 안에 있는 내가 나왔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영이 너희들 안에 직접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이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된다. 다 생각나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너희들에게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 너희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너희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언을 할 것이다. 성도님 방언하시죠? 다 방언하시죠? 이 방언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다 방언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죽은 자를 또한 살린다는 겁니다. 독사에 물려설지라도 믿음 있고 기도한다면 독사의 독이 해독될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입니다.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온 천하에 공개하신 겁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을 것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이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암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간과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취업도 필요하죠. 공부도 필요하죠. 사업도 필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육체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참 제자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가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 영혼도 불쌍히 여겨 지옥 가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또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표적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여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과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표정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수를 증거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그와 죽음과 부활을 역사하신 겁니다. 이번 주간은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죽음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고 은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아서 영생함을 이룰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보를 보고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자 그거 나와 있죠. 이전 감사예배 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2024년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 본당에서 이전 감사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토요일이니까 주일 아닙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다 와서 은혜 받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연회 베풀고 친척들을 친구들을 불렀을 때 안 왔다 그랬어요. 핑계대고 안 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애들은 산으로 들로 시장으로 가서 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오라. 내 이 잔치집을 채워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척 권력들을 먼저 데리고 올 것이고, 그리고도 자리가 비었으면은 이웃들에게 소개해서 이 전을 채워서 우리 집을 기쁘시게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 할아버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 없는데요, 오시게 되면은 이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너무너무 좋으시네, 나 그 예수님 몰랐어요, 이제 만나야겠네, 나 믿어야 되겠네, 아마 뿅 가실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 네가 말 안 되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에게도 또 아는 지인들에게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날에는 도무지 곳에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이 식당까지도, 교육실까지도, 사무실까지도 밖에 복도에서 줄을 쫙 서서 스피커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봐야 100명 이상만 되면 꽉 찹니다. 이게 서서, 앉아서 뭐 예배 못해, 서서 해드리지. 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영혼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제가 지금 종교적인 말한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말한 것도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합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왜 성진교회라고 이름이 지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마음이 소심하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는 것이 누가 할까요?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기 전에 귀신아, 나로 하여금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구원하도록,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내 지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내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귀신들을 막 쫓아내야 됩니다. 미혹의 행들아, 떠나가라. 소심하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미혹의 행들아, 떠나가라. 막 저주해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막 저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주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주관에 쓰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면 즉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선물로 그냥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구합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신유와 그런 권능이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신유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나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소심하게 만들고 주여,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주여, 교회에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주여,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전 예배를 정말 4월 20일 날 이전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문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고 내 입을 잠잠하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가족들의 마음을 방해하는 귀신 떠나가도록 여러분 저주하시고
내게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사실을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많은 귀신들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소심하게 만들어서 가족들에게와 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 삶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소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가족들의 마음을 방해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고난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해방하고자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해방하고자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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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무신령들이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여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범사의 형통함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평안하지 못하고 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방해받고 있는 것들이오니 주여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정말로 또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육체만 생각하게 만들고 내 육체의 염려만 하게 만듭니다.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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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 가족들에게 이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이금 담대하게 주의 거룩한 샤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또 우리 그날에 정말 우리 모두 모여서 일찍이 와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봉사하고 우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다해서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머리를 내 지식을 내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4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돌보아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가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은 다음 주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당신의 고난당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모가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자기는 먹지 않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먹여서 결국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드리므로 다음 주 올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소망 가지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부활하여서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밝히 가르쳐서 전거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함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원래 3월 11일 날 이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제 2024년 4월 20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이전 감사 예배에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때 동참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연보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건축원금을 또 월제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보하며 연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11장 빠르게 부릅니다. 날 사랑하신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여서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합시다.